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6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이제까지 주일 말씀을 우리 맥진이 성경 읽기 순서에 맞춰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순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 부활주일 말씀도 좀 벗어났고 오늘 말씀도 벗어났는데 오늘 말씀은 어디 본문이냐면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보 전체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이렇게 택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이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그 하는 시간에 잘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요약본으로 이거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이 건축학과를 간 건 아닙니다. 제가 건축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이 집들의 공법들, 그것도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여러 가지 디자인들, 모양들을 보고 있으면 야, 참 좋다. 나도 다음에는 이제 뭐 없는 땅이지만 땅이 생긴다면 조만한 집을 하나 좀 한적히 짓고 그곳에서 이 여생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 독특한 집을 하나를 보았어요. 그게 어떤 집이냐면 스트로베리 하우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스트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조금 이거 뭐로 만들어졌는지 대강 추측이 되시죠. 이 스트로가 뭡니까? 지푸라기지 않습니까? 빨대를 이제 지푸라기, 빨대라고 하는 스트로가 어디에서 나왔냐 했더니 지푸라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로베리 하우스는 어떤 공법으로 지어진 집이냐면 이 아주 많은 지푸라기를 압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 자재로 만든 거예요. 이런 공법으로 집을 만드신 분의 뜻이 어디에 있냐더니 나중에 이 집이 다 허물어지고 나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공법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처음에 지었는데 이 집 짓는 것을 보면서 옆집에 똑같이 생긴 집을 하나 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이 집을 짓고 나서 집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했더니 yours 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yours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지요. 그죠? 이 yours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거 아니라 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집주인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했더니 어느 누구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지은 그 뜻을 들으면서 이 집 예수 믿는 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상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 맞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곳곳에 놓여있는 십자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상이 중간에 하나 나왔는데 영상 속에 이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생일 잔치를 해주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 맞네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왜 이 집이 이 이름의 뜻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집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인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만민이 들어오는 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느 누구나 오는 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헤어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는 이곳을 들어오는 모든 누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짧게 읽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지게 될 때 그런 집이 될 수 있구나. 유월스의 집이 될 수 있구나. 유월스를 넘어서서 우리 이 어스의 집이 될 수 있나요? ours.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소유격 외웠는데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 즉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헤어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구성 요소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성 요소 하면은 이 숫자가 생각나실 수가 있어요. 국어 시간을 열심히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장면을 맞추시죠? 세 가지. 그죠? 소설의 구성 요소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 희곡의 구성 요소, 대사, 지문, 해설. 설명문의 구성 방법 뭡니까? 처음, 중간, 끝. 맞나요? 노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가지, 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3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구성 요소에도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막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너의 소유 중에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시죠? 왜 너의 소유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제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거, 내 거, 그 중에서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의 소유 중에서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걸어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것 실상은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나니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서 이 은근 폐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무를 짤 수 있는 것도 주면서 어서 좀 가라 이렇게 이제 막 떠안겼던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금과 은과 못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업을 떠올려봐라. 이거 네 거냐? 라고 생각을 물어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유에 대하여서 너희의 정직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직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집에 대하여서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를 왔어요. 놀러를 와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면서 야, 너네 집처럼 이 편하고 재미나게 놀아라고 하면서 이제 장난감도 쫙 펼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보통 우리 이런 상황이 되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거야! 우리 저희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을 이웃집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거 갖고 놀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달려가가지고 그거 뺏으면서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하지 않냐.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지요. 언제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때. 그때는 편하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오십시오. 여기 당신 집처럼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편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 편한 집이냐? 좀 어질러져 있는 집이 편한 집입니다. 정결하게, 너무 정갈하게 깔끔하게 가꿔져 있는 집은 좀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이 수석을 많이 모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이 자기 같은 걸 또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거실 한켠에 쫙 펼쳐놓고 막 전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함부로 다니다가 하나라도 깨거나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편한 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더니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끼리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뭉친 끼리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수가 조금씩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끼리 문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교회이면서도 또 이 반농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였죠. 그런 동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족 사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저기 어린아이까지 족보 따지게 되면 8촌이 되고 7촌. 모든 이 관계가 다 얽혀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1인 문화가 기득권이 너무나 강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마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라고 했더니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테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들어서 올려드리는 예물,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연수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구성요소 중 두 번째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누구나 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이 아니라 모든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들어왔을 때 편할 것 같죠. 와, 여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너무나 우리 같은 이런 존재라서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자기가 있다라고 해서 죄인이 있다고 해서 죄인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은 모든 죄인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가기를 원합니까?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 죄 얼마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 나 사기밖에 안 쳤는데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나 저 사람보다 죄가 가벼운데 어서 빨리 나 여기를 벗어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여야지만 그곳이 편한 곳이다. 정결하여야지만 그곳이 편한 곳이다. 예전에 제 직장생활 할 때 한 분에게 우리 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야,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교회 갈 수 없어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인은 갈 수 없는 거,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모두가 이제 정결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서 살아야지만 그도 거룩하여짐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때 묻은 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럽혀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해서 더럽혀지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더럽혀져 있는 것, 때 묻은 것, 그것을 더 깨끗한 거룩으로, 더 정결한 거룩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는 주의 몸된 보혈로 산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캐나다에서 온 제자를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가 5월 1일이 되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떠나기 전에 한번 얼굴 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자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흑인, 딸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 친구가, 이 프랑스 친구가, 애기 아빠가 제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3번의 컬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컬링을 일단 제쳐두고, 세 번째, 이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하얀, 세상에 어떠한 이 흰색을 갖다 대어도 견주지 못할 빛나는 흰색의 이 하얀, 이 모든 세상이 다 하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멀리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점이 까만 점이 아니라 어떤 점이었더니 아주 맑고 빛나는 붉은색의 점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점점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빛이 이 흰빛과 이 흰 배경과 어울려서 저에게 확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다시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였죠. 우리 하나님의 집은 아주 거룩한 집입니다. 왜요? 우리 주의 보혈로 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이곳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보혈이 어떻게 만드느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가 거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 거룩으로 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갈 때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 거룩한 우리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도 거룩하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집처럼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앞에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자기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을 벗어나게 될 텐데 그 땅을 벗어나게 될 때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줄 것이야. 그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너무나 아까운 건데요. 라고 하면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것을 앞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가 뭐냐면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 소유를 나타내는 말에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 했더니 네가 아주 소중하게 네가 아주 아끼는 것 그거 자원하여 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거 진짜 내가 남에게 줄 수 없더라고 여기는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은혜로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으로 강한 하나님을 나타내심이 나에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베푸셨기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하여 그것으로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 라고 했더니 우리 앞에 우리 최강희 배우의 간증 속에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미 씨가 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은혜의 말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의 말을 꺼내보려 해서 상처 주지 않더라고요.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다고 하는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성미 씨가 기도할 때 최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팔 뒤꿈치가 되게 아팠거든요. 왼쪽 팔 뒤꿈치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걸을 때 뒤꿈치를 못 디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예배드리기 그 전까지도 아파가지고 제가 이 발을 조금 이렇게 왼쪽 발을 들고 좀 서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통증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 또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그 기억을 하는 그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때 이 땅이 어느 누가 들어와도 나는 약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그냥 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하여지고 그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는 그 집을 편하게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집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your's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your's가 우리 ours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이웃들 그 모든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편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곳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했더니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하나님의 집 우리 회원 공동체가 어느 누구 나와서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